지난 시간에 저희가 은혜에 대해서 배웠죠. 은혜가 바울 사도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제가 배웠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죄의 용서가 있었죠. 그리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고, 자,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그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은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러면 이 은혜의 구원이 우리 선한 행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또 이런 격언이 있죠. 경구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속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실 이게 영어에서 미국에서 아마 거의 시작된 걸로 제가 아는데,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렇죠? 하늘은 자신을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 조사를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조지 버너 리서치 어소시에이트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80% 정도가 이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성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다, 옳은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긴 해요. 그것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있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돕느냐. 자, 그 문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격언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틀린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한 30년 다닌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어머님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고 나서도 믿죠. 믿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 문화 쪽에서 자라다 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위해서 해야만 보상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지, 보상으로서 죄를 용서받는 거지, 어떻게 그 공짜로 돼요? 라는 생각을 갖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의인들 있죠, 의인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누군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자기 몸을 내던져서 그 사람을 살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의인은 천국 갔을 거야.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셨을 거야,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라고 흔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자, 그런데 종교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 불교에서도 뭐죠? 자비를 막 베풀죠. 뭔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 덕을 쌓아서 극락에 가는 것. 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힌두이즘도 저희가 전에 공부는 했지만, 힌두이즘도 계속해서 불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윤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에서 잘했으면 내 다음 생이 편한 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행동들이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힌두이즘 안에서도 팽배하고요. 어떤 여타 종교를 가보셔도요, 내가 선한 행위로 뭔가를 이루는 게 기본적으로 구원의 베이스예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여전히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의 죄를 경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개신교가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고 믿냐면, 저희가 개신교회죠. 우리가 선한 행위가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조영희 목사님, 지금 선한 행위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도 죄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요. 선한 행위 할 필요 없네요. 그래도 천국 가네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이러한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본문이 될 수 있거든요. 다 함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은혜로 인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우리 자신에서 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보세요. 제가 개신교는 행위에 따라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지금 아시겠나요? 지금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행위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0절에 나와요. 자, 9절이 끝이 아닙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본문 요지로 가볼게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구원 전에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요, 무료라는 뜻이에요. 공짜로. 내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나,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나. 자, 그런데 이 선한 행위의 그 필요가 어디에 있냐?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받은 삶을 선한 행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대지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8절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은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은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은혜는 영어로 unmerited fav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unmerited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일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받기에 합당치 않은 이란 뜻이에요. 내가 잘해서 보상받으면 내가 받기에 좋은 걸 받기에 합당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합당치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예요. 호의, favor, unmerited favor. 그러니까 내가 한 것 없이 거저 받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오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값을 치르셨어요. 어디에서 그 값을 치르셨나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치르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단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믿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게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 내 죄에 대한 값을 모두 자신이 대신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사흘 후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또한 그분께서 세상 훗날에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메시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음의 교리를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구원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2장 8절에 바울이가 사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매개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자, 그러면 믿음도 그렇고요. 구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믿는다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그냥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같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있죠. 신자들을 죽었던 가운데,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상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끔찍해가지고 눈 돌리실 때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언제죠? 운전하시다가 눈 돌릴 때. roadkills.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끔찍한 장면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너무 끔찍하고 더럽잖아요. 이미 죽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로드킬, 죽어 있는 그 동물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 있죠. 자, 그 몸이 다시 붙어가지고 혼자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자,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요, 몸이 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갈기갈기 찢겨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어 있는 영을 살리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누구였냐?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여러분, 이게 좀 마음이 상하시는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탄의 자녀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피부로. 내가 뭐 사탄의 자녀라고? 응? 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의 영향력을 몸으로 느끼기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 권세자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3절에 따르면 뭐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제가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죄의 용서와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마음으로 믿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 메시아가 너희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그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이 역사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두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9절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개 딱 빼놓고 행위 필요 없어요, 구원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성경 구절을 아주 많이 여기 보여드렸거든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5개 정도의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나오죠? 여러분, 제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죄 용서 받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계명 지켜야죠. 10계명.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혹시 10계명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10계명?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이 10가지로 축약이 된 거예요. 축약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너는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는 내 앞에 어떠한 우상도 두지 말라. 세 번째는 뭐죠? 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아홉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가 탐욕을 부리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이게 다 10계명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어떻게 죄 용서받으세요? 10계명 지켜서요. 구원받죠. 죄 용서받죠. 자, 바울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다가 정말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어떤 그 노숙자를 만났다고 하죠. 그들 너무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걸 다 갖다 줬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기 전까지 나는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나는 거지 아니에요, 끝까지. 나는 죽기 직전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뤄서 당신이 내가 주는 거 내가 은혜로 안 받고 내 보상으로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 호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거겠죠. 제 사랑을, 제 호의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죄인들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은혜의 이 선물을 받아라. 그것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교회를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될 거는 내가 합당치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또 은혜가 나오죠. 자, 근데 은혜가 언제 주어졌다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 구원 나오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나오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가 올바른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혹은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경이 너무 많은 구절들이 명쾌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노숙자와 같은 거지와 같은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주신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을 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나 자랑하는 건가요? 하나님, 나 구원하셨죠? 어우, 나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나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뭐라고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8절에 나오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자신 앞에 자랑하는 걸 그렇게 못 견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났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잘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그 로드킬이 갈기갈기 찍혀서 죽어 있던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죽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사탄을 자식들이었어요. 사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을 사랑하고 사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자,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행위가 없는데,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냐는 말입니까? 정말 너무 자신을 잘 모르는, 자신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끔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별거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굉장히 높게 여기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그런 분들 보면 아우 사랑스러워.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더 챙겨주고. 아 그래, 그래서 저 사람 자기가 반장 해야 되겠다는데, 자기가 이장 해야 되겠다는데, 뭐 자기가 장 해야 되겠다는데 아유 시켜주지 뭐. 이렇게 하세요? 안 하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 모습이. 누가 봐도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근데 나와서 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막 설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봤을 때 다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겠대요. 얼마나 가증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대면 우리 배알이 꼴려요. 아우,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시죠.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볼 때 이런 거예요. 바퀴벌레가 나 얼마나 이뻐요? 이러는 거예요. 쥐가, 우리 혐오하는 쥐 있죠? 그 쥐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 이쁘죠? 저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밟아 죽이는 거죠. 혐오스럽잖아요. 쥐는 뭐죠? 쥐덫을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혐오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보세요. 그런 혐오스러운 존재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는 바퀴벌레를 구원하지 않죠? 우리는 쥐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퀴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선한 행위에 따라가 아니라 자신의 은혜대로,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바퀴벌레가 되신 거예요. 바퀴벌레들을 구원하시려고. 어찌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제가 아무리 바퀴벌레 사랑한다고 제 자신이 바퀴벌레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단순히 바퀴벌레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제가 뭐 사람을 너무 낮게 여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갭 있죠, 갭. 인간과 바퀴벌레의 갭과요, 인간과 하나님의 갭을 비교해 보시면요, 인간과 하나님의 갭이요, 인간과 바퀴벌레 갭보다 무한한 차이가 있게 큽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죄도 없으시고 영광 속에 모든 영광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선물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걸 자랑하면서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자세는 이겁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두려워 떨며 하나님 이 구원을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옵니다. 나 곧 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내 복음을 믿으면 내가 너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런데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뭐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전 우주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 인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뭘 배우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걸 또 배우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걸 배우죠. 또한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사탄과 그의 천사들 또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히 정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인간이 아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굴 가르치시려고 하냐면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바로 자신의 천사들과 그 타락한 천사들 있죠. 마귀들을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가르치시길 원하세요. 뭘 가르치시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다른 구절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천사들이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긁적인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지? 놀라워한다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천사들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심을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천사,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세요. 어떤 가르침이냐? 자신의 영광, 자신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 누구도 자기에게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행위로 자랑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렀는데, 선한 행위 없이 자랑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대체 선한 행위는 왜 해야 됩니까? 자, 10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을 위해 선한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선한 행위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왜 선한 행위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는 전에 어둠의 자녀였어요. 자, 근데 어둠의 자녀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빛이라고 나오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가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뭐라고요? 왜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그 빛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뭐였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신성 모독자였어요. 예수님의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박해자였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요.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폭행하는 자였어요. 사람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다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작정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이끌고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버리기를 원해요. 어떠한 핍박도 달게 받아요. 그들을 위해. 자, 그리고 폭력적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다루듯이 그런 사랑으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뤄요. 자, 그런 변화를 보셨을 때
그게 누구한테 영광이 되냐는 겁니다. 바울에게 영광이 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를 그렇게 은혜로서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선한 행위로 구원 안 받으면 뭐하러 선한 행위 합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람 죽여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제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걸 압니다. 바로 내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순서가 다시 한번 제가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구원은요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희생적인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걸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참된 은혜로 참된 믿음을 가져 참된 구원에 이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위를 계속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절대 이렇지 않아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그래서 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나 천국 보내주시겠지? 그런 마음은 저는 1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미 제가 천국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구원받은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이미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걸 알고 믿고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 구원자요, 제 주인요, 제 왕으로서 제 삶에 살아가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천국 가는 것이 정해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을 이미 알기에 제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기에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그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삶은요 그 퀄리티가 그 질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나 또 저주하시겠지, 나 또 지옥 보내시겠지 이런 삶과 그것을 다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구나. 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이 사랑이 이미 나에게 부어졌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구나. 이미 구원에 이르렀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함 가운데.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단순히 나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무 존경하는,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하늘의 아버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해 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요,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한 행위를 해야 해요. 왜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선한 행위를 하고요, 누군가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요, 형씨 왜 지금 나 돕죠? 당신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돕는 거예요?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또 당신을 도와주길 바라세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라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나요?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런 자세 아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이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은 구원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러시다면, 혹시 내가 자격을 갖추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요,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이미 받으셨다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들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위대한 그런 사역을 만들고요. 교회를 막 키우고 어떤 사역을 막 하고 키운 다음에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목사님들을 우러러 보잖아요. 그러면 인터뷰 같은 걸 하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역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역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요. 헛구역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을 아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뷰를 들으면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요. 결국 끝나고 나면 1시간,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드는데 끝나고 나면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견뎌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결국 끝나면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러한 귀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저는 영광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되게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선한 행위의 관계를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죠.